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믿고 여호와의 율법대로 살아서 형통한 자의 복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7장 60절 그리고 8장 1절의 앞부분인데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한 이 내용까지 스데반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또 어떤 삶을 살다가 마지막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됐는지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6장 1절 7절 가지고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이 직분자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교회가 항상 교회 공동체가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공동체는 끊임없이 이런 문제도 일어나고 저런 문제도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직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데는 목적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목사를 세워라, 장로를 세워라, 집사를 세워라, 권사를 세워라 이 얘기 안 하셨다는 거죠.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일에 참여하면서 교회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 모인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이런 직분자도 필요하고 저런 직분자도 필요한 것을 아시고 교회가 그런 일꾼을 세우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처음 예루살렘 교회도 처음에는 120명으로 시작해서 3,000명, 5,000명이 넘어가면서 이 교회에 구제하는 문제가 작은 일이 아니고 큰 일이었는데 사도들이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또 구제하는 일까지 하다가 헬라파 유대인들 그 과부들에게 식탁에 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망거리가 생겨서 그래서 이것은 진리 문제가 아니고 이건 누가 교회를 잘 세우고 못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손이 모자라는데 그것을 할 직분자를 따로 세우자.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봉사하는 사람들과 식탁에 봉사하는 사람 두 개 다 봉사의 봉사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늘 기억해둬야 될 것은 직분자가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 집사와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는 38개의 팀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직분은 같은 봉사자예요. 직분의 이름은 달라요. 직분은 각각 다르게 가져요. 근데 직분의 가치는 똑같아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은 목사의 직분이든 장로의 직분이든 직분의 가치에 있어서는 동등하다. 네. 하는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무하는 사람을 사도들이 하고 말씀과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요한 일이 사도들에게 맡겨져 있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은 이것 또한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 아들을 불렀다가 사도로 세우고 나서 전도하고 병 고치는 사역 이런 것은 일찍 맡겨줬지만 가르치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또 제자들에게 또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가르침의 사역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당시에 예수님께로부터 구약 성경,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 이 모든 구약 성경을 철저히 공부한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이고 말씀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직분자들이 할 수 있는 그 봉사는 그 사람들을 세워서 직무를 맡기면 된다. 그래서 뽑은 사람이 7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 보면 자격이 6장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5절에 보면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해서 스데반을 비롯해서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교회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까지 해서 7명을 선택해서 사들이 기도하고 안수해서 그들을 직무에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이제 부흥하게 되고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돼서 허단 재상의 무리도 믿음의 도에 복종해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7사람 가운데 오늘 이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설교자로, 전도자로 이렇게 또 다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니, 식탁에 봉사하는 사람이 왜 갑자기 전도자가 됐어? 아니, 식탁에 봉사하는 사람도 가능한 거죠. 설교자로 준비가 되면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스데반의 가르침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논쟁이 붙었어요. 논쟁이. 그런데 그 스데반의 논쟁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누구까지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사울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6장 9절에 보면 자유민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자유민들은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이건 이제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거죠. 구레네는 리비아의 수도가 구레네고,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그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걸 알렉산드리아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길리기아는 터키의 남동쪽에 있는 그쪽을 길리기아, 그 다음에 아시아는 에베소 지역, 그걸 아시아라고 말하는 거죠.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사람들, 그 다음에 터키 동남쪽과 동부에서 그 서부에서 온, 아시아에서 온 에베소 지역의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회당이 여러 개가 있겠죠. 스데반이 가는 데마다 이제 가서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그들을 이겼습니다. 이겼다는 말은 스데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가르침하고 정통 유대인들이 그동안 배워왔고 믿고 있고 하는 것하고 충돌을 했는데, 왜 우리가 배운 것은 이것인데 당신은 왜 그렇게 가르치냐고 항의를 해서 서로 논쟁을, 당연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을 바르게 해석한 것이고 진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스데반을 당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 가운데 중요한 사람 6장 9절에 보면 길리기아라는 이 나오죠. 길리기아. 이 길리기아가 터키 남동쪽인데 거기가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가 길리기아 다소예요. 길리기아의 중요한 도시가 다소입니다. 물론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거기서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딱 우리가 꼬집어서 이 모든 사람들을 누군지 다 알 수 없지만 당연히 지금 스데반을 설교를 듣다가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 사울도 있었습니다. 사울도. 그러니 이걸 다 연결해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자란 사람인데 상당히 그 절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말리엘이 여러분 봤죠. 그 산헤드린 공의회가 사도를 죽이자 할 때 중재자로 나서서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죽인 일이 신중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사형에서 채찍으로 그렇게 감형돼가지고 사들이 채찍 맞고 나온 것이 5장 마지막 부분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바울도,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도 당연히 율법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그 졸업을 한 사람인데 대단히 실력을 갖춘 사람이고, 대제상 집단들이 이 바울을 인정을 해서 공문을 줘가지고 멀리 파송도 하고 그런 것을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자기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자기는 들은 적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스데반을 쳐 죽이는데 그냥 그거 가가지고 그 죽이는 그것을 주도하고 이렇게는 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사울도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을 것이고 그 논쟁에서 패배자가 된 거죠. 가장 상처받는 일이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지식이 잘못됐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새로운 바른 지식을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면 좋은데 그 지식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창피하고 이게 이제 분노로 발전하는 거예요. 분노로. 그걸 안겨준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지금. 어쨌든 성경 본문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사울을 비롯해서 상당한 지식인들이 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는데 논쟁할 때마다 다 패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6장 9절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거기 자유민들 하는데 이 자유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전 그 63년에 로마의 그 장군인 폼페이우스가 이 유다 지역을 점령할 때 예루살렘 점령하고 그때부터 로마의 속주로 이스라엘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당연히 아프리카 북부 지역으로도 팔려가고 또 로마를 비롯해서 로마가 속주로 다스리고 있는 길리기아 다소라든지 아시아라든지 그런 데도 당연히 팔려갔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유인이 됐다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노예가 아니고 처음에 자유인으로 있다가 로마가 침공에 들어와서 로마의 앞자리에서 노예가 돼서 팔려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다 자유민이 되고 자기 나름대로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해서 돈도 벌어가지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고 그래서 그 끼리끼리 회당에 모여서 회당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환경,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부 아프리카 사람들이 모인 그런 회당도 있을 것이고 또 아시아 지역, 한국을 뺀 아시아, 터키 지역에 그것도 아시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회당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어떤 문헌에 보면 한 100여 개가 있었다는데 그 정도 숫자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많은 회당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회당에 다니면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복음을 전하고 가는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제사장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이고 대제사장이 지금 자기 권력 기반을 만들고 있는 그 성전이라는 그 성전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전 휘장이 찢어졌고 이제 휘장이 없어서 누군지 지성소 성소 가릴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게 복음인 거죠. 우리가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용서해달라는 사면 청원이 필요 없게 됐다. 예수님을 믿으면 개인이 자기 죄를 주님께 구하고 용서받을 수 있게 됐다. 이게 복음인 거죠. 성전에 매여서 살지 않아도 된다. 이게 한편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너무 기쁘지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스데반과 논쟁을 벌여서 진 사람들의 표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럼 그 분위기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이 사람들 보면 10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사람들을 매수해서 사람을 당연히 돈 주고 사야죠. 어디 있는 돈이겠습니까? 성전 근거에 있는 돈이죠. 1년에 한 번 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과 로마의 여러 속주에 흩어져서 자기 나름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성공한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에 가서 헌금 많이 내는 것, 이거 당연히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헌금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11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돈을 헌금을 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그런 축복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또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귀향해야 되는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회당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성전 필요 없다. 대제사장의 시대 끝났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나사렛 예수님이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지금도 누구든지 믿으면, 그 예수를 믿으면 동일한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복음인 거죠. 구약 전체를 딱 요약을 해가지고, 그러니 거기에 있는 상당한 사람들이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을 텐데, 여러분, 이게 딱 완전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말의 상대가 안 돼, 수준이 낮아가지고. 그러니 번번이 논쟁거리를 제시한 것마다 다 번번이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죽을 맛이 됐어요. 죽을 맛이 됐어. 오죽하면 돈 주고 사람을 사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옛날 그 아합과 이세벨 사건도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이세벨이 돈 주고 당연히 세워서 나봇을 죽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도 거짓 증인들을 동원했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대제사장이 나서고, 그리고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데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거짓 증인, 당시에 로마 황제도 속일 수 있고 총독도 속일 수 있고 유대인 왕도 속일 수 있고, 이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의회가 못할 짓이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매년 6월절 한 달 전부터 성전 금고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 다 다른 데로 옮겨놓고 새 창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6월절을 지키러 오는 사람들로부터 받아서 거기 또 하고, 뭐 검게든지 뭐 그런 돈도 그 지폐, 우리처럼 지폐나 동전으로만 쌓아놓을 수 없잖아요. 더 같이 나가는 검게 같은 걸 가지고. 그 헤로드 왕의 역사를 보면 헤로드 왕의 그런 어마어마한 검게를 그 로마의 그 정권 실세들인 그때 삼두 정치 이런 거 할 때 말이죠.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막 그렇게 하면서 권력들을 조정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돈들이 있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목적은 스데반을 해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주목해보게 하는 것은 표정입니다. 표정. 15절을 보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어요.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 같고 스데반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뭐 같겠어요? 악마 같았겠죠? 남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천사 같겠어? 여러분 얼굴도 한번 봅시다. 예? 예.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도록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요. 그러니 무슨 얼굴이 좋겠어? 누가 봐도 악마지. 근데 한편에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해당마다 전하고 그 진리를 전파해서 이긴 자의 이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얼굴 한번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얼굴도. 스데반 이 형은 고발을 당했는데 내용이 뭔가 하면 13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성전입니다.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또 구체적인 내용을 14절에 얘기죠.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앞에 13절에서 말하는 거룩한 곳이죠. 그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규례를 고치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했다는 것을 예수님 말한 그대로 지금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논쟁을 했는데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스데반의 설교에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시대의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과 충돌했어요. 그럴 때마다 율법의 교사들, 심지어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번번이 예수님하고 붙어가지고 다졌어요. 율법을 왜곡해가지고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는 지도자들인데 그래서 그 예수님 시대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아니 왜 이렇게 설교가 쉬워? 너무 잘 들리네? 아 천국이 그런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시 율법의 교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깝깝한데 마음에 자유와 평화가 없는데 기쁨이 없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건 권세 잡은 자들하고 다른 거야. 그 시대 권세 잡은 자들. 자기들이 선생이라고 그렇게 존경하는, 겉으로만 존경하는 거죠. 존경 안 할 수 없는 거죠. 랍비라는 칭호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과 너무 다른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설교, 그 가르침, 그 복음, 그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스데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게 해서 제4차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경이나 복음서에 나오는 제일 1차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봐 죽였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설교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제2차 사내들인 공회가 열려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하지 말아라. 예수 이름, 예수님의 부활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위협해가 보냈습니다. 그래도 계속 전하니까 잡아들여가지고 감옥에 가뒀는데 아니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석방시켜서 다시 성전에서 가르치게 하니까 제3차 사내들인 공회가 딱 모여서 죽여버리자. 결론을 내릴 때 가말리엘이 잠깐 죽이면 안 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더 시간을 지켜봅시다 하는 그 중재안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사형에서 채찍으로 감형이 돼서 채찍 맞고 나온 사람들이 채찍에 맞았으면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죽을 것 같은데 너무 기뻤어요. 아, 복음 때문에 이런 매도 우리가 받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이런 능욕을 당하는구나. 기뻐하면서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오히려 큰 위로와 격려가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만 죽이면 된다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만 하면 된다 생각했어요. 세 번째는 사도들 다 해봐야 12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 또 생겨난 거죠. 이 스데반 같은 사람. 그런 당연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뭐야? 아니 예루살렘이 한 몇만 명밖에 안 되는 예루살렘에 지금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고 그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 다시 제4차 사내들인 공회를 열려서 그 가운데 가장 대표되는 사람 이 스데반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7장의 내용은 그 스데반이 마지막 변론의 기회를 가지고 자기가 가르친 것이 틀린 게 아니고 자기가 가르친 것이 옳다는 것을 논정하는 그런 설교를 한 겁니다. 뭘 가지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역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자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어떤 사람은 수십 번까지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 한 편을 제대로 알아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설교를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성전과 교회당을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성전과 교회당을 구분 못한다니까. 구약교회가 세웠던 그 성전, 처음에는 시내산에서 만든 성막, 솔로몬이 예루살렘 세웠던 성전, 나중에 주전 586년에 파괴되고 516년에 돌아와서 536년에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다시 건설을 하려다가 십몇 년 동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중에 돌아온 지 20년 만에 건축을 완공한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지금 이제 요 성경 시대, 요 예수님의 시대와 요 스데반의 시대에는 주전 20년경부터 짓기 시작했던 예수님 때까지는 46년 동안 지어왔던 그 헤롯 성전. 어마어마한 의리의리한 성전이죠. 그런 성전의 역사까지.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했던 그런 것하고 오늘날 교회당하고는 다른데 마치 그 성전 시대에 대제사장과 거기 사내전 공의를 구성하고 있는 사두개인들 15명, 바리새인들 한 55명쯤 되는 그 사람들처럼 성전을 교회당과 성전이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왜냐? 스데반의 설교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저도 어릴 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앞에 강대상이 딱 있으면 여기도 있고 밑에 아래도 있으면 아래 강대상까지 못 나왔어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성찬식 때 떡과 잔을 분배하게 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그건 강단도 아니더구만. 근데 지식이 없으니까 그 앞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얘기해서 우리 선생님이 잘못했다면 우리 선생님이 죄가 없고 또 누군가 저 장로님이 죄가 있든지 또 장로님도 죄가 없고 교육자가 죄가 있든지 교육자가 죄가 없고 또 신학교 교수가 죄가 있든지 있겠지 그때 당시에. 잘 안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거룩해가 또 신발 벗고 오려고 거기는 다 신발 신고 앉아있고 이게 말이죠. 지금도 교회 가면 그런 데 있습니다. 심지어는 슬리퍼 여러 개 갖다 놓고 목사님 신발 따로 보니까 그건 신으면 막 죽을 것처럼 벌벌 떠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 한 편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딱 짚어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스데반이요, 지금 설교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부형들이 하면서 7장 2절에 들으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설교 들을 때 주의해야 될 게 몇 군데 있어요. 숫자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이름이 다르게 불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출애굽기를 보면 430명인데 그 430년 만에 나왔는데 여기는 400년 만에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46장에 보면 애굽에 이주했던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인데 여기는 75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구약 성경에는 왜 70명 여기는 왜 75명이고 거기는 왜 430년인데 여기는 왜 400년이고 아니 선제 글을 읽어보면 다메섹인데 여기는 왜 바벨론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10장 16절에는 세겜으로 옮겨 15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사실은 야곱이 세겜에 묻힌 게 아니고 야곱은 막벨라 굴에 헤브론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에는 요셉이 세겜에 묻혔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때 어떤 부분은 스데반이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면
저도 여러분 이 설교 원고를 이게 열 몇 장을 가지고 요대로 읽으면 거의 틀릴 확률이 없는데 제가 말하다가 분명히 내가 바울이라고 얘기했는데 집사람이 왜 당신 베드로인데 왜 바울이라고 말했어? 이러더라고. 내가 언제 그래서? 나만 안 그런 거지. 다 그렇게 듣고 있는 걸? 예.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실수. 그런 실수가 있고 하나는 아까 그 숫자 있잖아요. 430년, 400년, 뭐 70년, 75년 그런 숫자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사본 가운데 마소라 본문이라는 히브리어 사본이 있어요. 그 책대로 구약이 번역되어 있고 지금 서대반이 설교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걸 70인역이라 해요. 그 70인역에는 또 숫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읽는 성경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었냐 헬라어로 읽었냐 이것 가지고 숫자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 목을 달아매는 사람은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한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할 때 베드로를 막 바울이라고 우기든지 바울을 베드로를 하든지 그래도 아이고 목사님은 목사 다 믿으면 안 되지 우리가 기록된 성경만 믿어야지 하고 그걸 또 성경대로 해야지 그 목사를 그것도 모르고 목사 하나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나는 그런 일에 실수해도 그거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많거든. 예. 목사 아무나 합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런 구약과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과 지금 서대반의 설교 속에 나오는 이게 다를 때는 본문이 번역판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숫자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서대반이 설교하면서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게 뭔지 그 핵심을 붙드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설교도 여러분이 다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다 메모하고 그렇게 돌아가겠다 그런 생각 안 가셔야 돼요. 오늘 목사님 설교한 핵심 먹고 나중에 딱 결론이 내려지면 그것 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돼요. 아시겠죠? 스데반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한테 진짜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 알게 해주고 모세 이야기를 다 알게 해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얘기, 모세의 얘기, 뭐 또 요수아 얘기,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 얘기, 또 구약의 광야 40년 얘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구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게 뭔지를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성전,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성전, 이거 이제 필요 없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선생이라고 하는 랍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배웠던 그 율법의 잘못된 부분들도 있다. 이거잖아요. 이것을 지금 바르게 잡아주는 게 스데반의 설교예요. 그러면 건물로서의 성전, 딱 고정된 건물이잖아요. 이게 솔로몬이 지었던 그 건축, 여러분, 7장 46절, 47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해서 집을 지었느니라. 이게 어디죠? 열왕기 8장에 나오는 거죠. 열왕기 8장, 봉헌시. 우리가 서대반이 쭉쭉쭉 나갑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2절부터 아브라함 이야기를 16절까지 해서 어디까지 얘기하느냐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창세기 46장에 보면 주저주저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하고 같이 애굽에 내려갈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같이 갔다가 같이 다시 올라오마. 이런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까지 다 압축해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그렇게 갔다가 다시 올라왔다. 이 얘기를 16절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는 올라왔다는 얘기는 지금 출애굽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부터 출애굽 때까지 이야기를 16절까지 딱 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모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올랐다고 18절에 얘기합니다. 요 왕이 누구냐면
애굽의 제18왕조를 건설했던 아흐무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18왕조가 아흐무세가 제일 첫 번째 건설자인데 3대째 바로가 투트모스 1세입니다. 투트모스 1세.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투트모스 1세, 투트모스 2세, 투트모스 3세, 또 아멘호텝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투트모스 1세가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진 하셉수트의 아버지가 투트모스 1세고 이 투트모스 1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로 삼았다가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 이 투트모스 1세예요. 예. 그러니까 하셉수트, 물에서 모세를 건졌던 그 하셉수트 나중에 여왕이 되는데 그 여왕의 아버지가 바로 모세가 태어날 때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한 왕이에요. 모세라는 말이 뭐냐? 투트모스 3세, 투트모스 1세, 2세, 1세 하는데 이 투트모스 1세는 투텟이라는 것은 고쳐서 우리가 부르면 좋겠습니다. 텟, 한번 따라해보세요. 텟, 모세. 텟은 지혜입니다. 모세는 환생이에요. 환생. 지혜의 신이 환생했다 그 말이에요. 투트모스. 그래서 모세라는 말도 물에서 건졌다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말의 뜻은 환생이고 왕족의 이름이에요. 왜 왕족의 이름을 하셉수트가 지어줬냐? 자기 남편이 투트모스 2세가 자기 오랍인데 둘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리고 이 투트모스 2세가 하셉수트 통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궁녀를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투트모스 3세예요. 불행하게 투트모스 2세가 통치한 지 10년 만에 죽어요. 어린애잖아요. 이 어린애가 왕직을 수행할 수 없으니까 하셉수트가 섭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여왕이 돼서 모세가 40세에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때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가게 될 때 그때는 투트모스 3세입니다. 이제 하셉수트 모세의 어머니가 여왕으로 섭정을 하고 있을 때 당연히 투트모스 3세도 이제 자라서 성년이 됐잖아요. 보니까 투트모스 이 하셉수트 이 여왕 다음에 자기가 이제 왕권을 다 행사해야 되는데 모세가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모세하고 경쟁자가 돼가지고 모세를 살려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는 말을 듣고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으로 광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이 역사적인 얘기가 스데반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스데반은 그렇게 도망을 가서 40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떨기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던 그곳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시내산 거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성전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성소, 지성소 있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스데반은 굉장히 큰 시각으로 이렇게 쫙 역사를 자기들 조상, 지금의 성전을 붙들고 있는 자기들의 그 맨 위에 조상 아브라함 때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가시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그 갈대아 우르에 가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하란에 가서 또다시 두 번째 불러가지고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1절, 2절, 3절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갔다가 하란에 가셨다가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했을 때 이 땅을 넣어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인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게 하시고 야곱과 그 가족들이 거기서 한 민족을 이루었대.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도 같이 갈게. 그러고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난 것은 이 가나안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 애굽에 있고 모세는 시내산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모세를 부르실 때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32절
32절, 33절 보겠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니 지금 시내산에서 지금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저기 지금 절기를 지키고 해당에 모이는 사람들은 거룩한 곳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아니 갈대아 우르가 거룩하고 하란이 거룩하고 가나안 땅이 거룩하고 이집트 노예를 살고 있던 그 고센 땅이 거룩하고 시내산이 거룩하고 거룩한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야. 성전이라는데 거기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을 깨우치기 위해서 구약을 딱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더 역사적으로 내려와가지고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건축해가지고 내가 너희와 만날 장소로서 성막을 만들라 해서 그 성막을 가지고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또 언약 증거의 장막이 있었어요. 여러분 44절 보시면요.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여러분 37절부터 43절에 나타나는 그 출애굽해가지고 지나온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언약의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다. 41절에 보면 금송아지도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하나님 가나안 땅의 신들도 섬기고 하는 그들을 버려두셔가지고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신 이는 선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에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 어떤 것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한 너희의 역사 아니냐? 그 증거의 장막, 성막 만들어가지고 언약궤 모시고 그렇게 살았던 지나간 역사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4절, 45절에. 그리고 다윗 때 와가지고 4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있는 것 거절하시고 다윗이 왕위를 계속해서 이을 왕이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과 함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열왕기상 8장 가지고 거기서 봉헌식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당신의 보좌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 넓은 땅을 하나님의 발판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온 땅을 발판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인데 무슨 조그마한 성전 안에 여기 하나님이 계시냐? 이 멍청이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사내들인 공의에 쟁쟁한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주목해보고 죽일 죄목을 찾고 있는데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당신들아 정말 성전 거기 하나님이 매에 계시냐? 아니 갈대 우르에 계셨고 하란에 계셨고 가나안 땅에 계셨고 이집트에 계셨고 시내산에 계셨고 당신들의 조상들이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해온지 아냐? 선지서를 읽어봐. 그러면 다 우상숭배에서 광야 40년도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섬긴 적 없고 언약을 체결한 광야 40년 동안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 없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는 게 당신들의 조상들의 역사야. 지금 그 얘기를 해주면서 성전? 솔로몬 지은 그 성전에 솔로몬 봉헌식 할 때 기도 안 들어봐서 하늘의 하나님이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 전에 어떻게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솔로몬의 겸손한 기도야. 그런데 성전이 이걸 아직도 붙들고 있냐고.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시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네.
선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창조하신 건데 뭐 집 하나 지어놓고 그 집을 권력 기반으로 해가지고 헌금들 받아가지고 나쁜 짓 하고 당시에 권력을 사고팔고 쥐락펴락하고 거짓 정인들 세워가지고 의인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사내들은 공의의 무서운 권력 집단을 향해서 그리고 그들이 전해준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동안 속아왔던 그것을 바르게 교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여기까지 설교하고 참을 수 없죠. 지금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지금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세 가지 책망을 합니다. 첫째는 당신들은 성령을 거스렸다. 51절에 목이 곱고 마음 거기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성령을 거스른다. 두 번째는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그 의인 오리라고 한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자고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다.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인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 여러분 밀리 싹 잘라면 그것이 안식일을 범한 죄라고 해서 죽일 죄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거 아시죠?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해서 그 친구를 갖고 집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그거 가지고 친구 정리했다고 그 안식일을 범한 죄로 몰아붙였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율법의 교사들이 주장하던 거죠. 이게 얼마나 잘못되고 이게 얼마나 왜곡됐냐. 율법을 잘못 가르치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그리고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그럴 때 거기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어. 스데반이 55절 봅시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고 이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데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늘을 우러러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됐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께서 하늘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신 것을 스데반의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서 계세요? 예수님은 하늘에 앉아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10장 11절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제사장이 제사를 다 드렸습니다. 자기 몸을 제사로 드렸어요. 제사 끝이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시간 스데반이 본 예수는 앉아 계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본 예수님은 서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시고 스데반이 처한 상황을 아시고 스데반을 응원하고
순교자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스데반을 응원하시고 그에게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스데반이 이 진리를 증거하는 마지막 그 순간 최선을 다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응원하고 계신 거예요. 스데반이 보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사람들이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하는 것, 스데반을 돌로 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 스데반을 향해서 포기하면 안 돼, 굴복하면 안 돼, 넘어지면 안 돼, 넘어지면 안 돼,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지켜야 돼, 너의 믿음 끝까지 지켜야 돼. 그게 복음이고 그게 진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렸고 너의 설교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도 틀리지 않아. 그게 다 옳은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내가 전하고 싶은 진리야. 사람들이 스데반을 끌고 돌을 던집니다. 미시나에 의하면 제일 첫 번째 정인이 돌을 가지고 머리를 쳐요. 두 번째 정인이 가슴을 칩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돌을 던져서 돌무더기를 이루어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이 무릎이 꿇어지면서 외칩니다. 주 예수여,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영혼을 받아달라는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를 우리 주님 들으시고 당신의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어떻게 살 거냐고, 어떻게 죽을 거냐고.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믿어야 해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시간에 우리 주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우리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